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6장 10절 이후 마지막 절까지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죠. 10장 이후의 말씀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싸움에,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전쟁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적이 눈에 보이면 전쟁하기가 쉽죠. 분명한 적이 있고 그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이 누군지 알고 또 위험을 대비해야겠다 이런 인식을 다 갖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지 않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전쟁 중에 하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해야, 행복해야,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무엇이냐? 이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우리나라 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책 제목 정도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주장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 부와 명예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왜 어려우냐?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고난이 오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무슨 신학이라고 하는가 하면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번영신학의 대표 주장입니다. 스스로도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번영신학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네로 황제 때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 다 어떻게 됐죠? 그들도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순교하지 않은 그런 사도가 있는데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지 않고 어디 갔죠?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감옥에 갔는데 그러면 그들은 믿음을 보면 실패한 것일까요? 그들은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헛믿음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죠? 에베소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그 다음이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는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통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것들이냐?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상당히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창조를 못합니다. 파리 한 마리도 창조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창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천사들이라 보통 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천사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죠. 우리의 감각으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모르죠. 우리의 감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고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음악과 미술 이런 것들 잘 모르죠. 그러면 음악, 미술, 예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노래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예술품도 다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언제나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전쟁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런 걸 알지 못하면 전쟁이 없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런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바울의 말대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에 임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에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그리고 이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못 이겨요. 주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그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이길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것으로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못 이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의 힘으로 강력해질 때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할 때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그들이 알고 깨달은 것만, 그들이 이해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곳으로, 아니면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교회에서 저도 설교할 때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가르침을 많이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쌍둥이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누가 잘했다,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언제나 야곱을 칭찬하십니다.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망령되게 행동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 더 윤리적으로 살았는가 하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윤리적으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곱을 보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완전 속임수에 거짓말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언제나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무엇이 죄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그것이 죄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악할까요? 그런가 하면 그것이 진정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선, 진정한 진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선을 향하는 것, 그것은 선이 아니고 미선이죠. 왜 그렇게 착한 일을 할까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그렇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가장 착한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들이 행할 때 윤리적인 가르침 가르쳐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보면서 끝나고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되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만물은 저절로 저렇게 된 거야. 만물은 진화한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창조주가 있지 신이 있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었지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임하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허망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는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로운 생각이고 행동이다.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실제 행동은 어떻습니까? 실제 생각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들을 썩어질 것들과 바꿨습니다. 무엇과 바꾸었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하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합니다. 예전에서 세차 샀다고 하니까 뭐하죠? 그 앞에서 고사 지내고 명태 같은 거, 실타래 같은 거 그 안에 달아놓더라고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지켜줍니까? 실태를 길게 하면 그 사람의 목숨을 지켜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지켜주겠지, 명태대가리가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숭배해요? 사람을 숭배합니다.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누구를 섬깁니까?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영웅을 기대합니다. 내 문제를 한꺼번에 그 사람이 그 영웅이 다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조금만 좋아 보이고 조금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아, 저 사람 영웅일 거야. 저 사람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피조물에게 절하고 피조물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찌러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특징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조물을 섬기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대로 그냥 두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음욕이 부리듯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물하는 것은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없다는 거냐면 주어진 것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칙, 규칙이라는 것이 없다. 이것이 산무입니다.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어진 것,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을 주시지 않았다. 양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예 반대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 성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안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이다, 소셜 젠더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남자도 되고 내가 원하면 여자도 되고 또 내가 원하면 제3의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연애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무엇이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한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다 해라. 제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없다고 하면 규칙이 없다, 법칙이 없다고 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뭐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것이 삶의 규칙이다, 이런 최소한의 삶의 규칙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규칙이냐? 규칙이 없는 게 규칙입니다. 그냥 내가 정해서 살면 그것이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산무를 주장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원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길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사탄의 노예인지 사탄의 노예가 아닌지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 자유롭게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사는데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없는 마음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해져서 그래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고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삶이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파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주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과 경건, 거룩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썩어져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썩어지는데 그런 썩어지는 세상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신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5절, 6절, 7절이죠. 5절,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전혀 다르죠. 세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절제해라, 인내해라, 덕으로 살아라, 경건해라, 우애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건과 거룩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그래야 사탄의 것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것들,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많은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그 전쟁,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는 무엇이냐?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쟁터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지만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부름받은 군사, 병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병사가 해야 될 일은 불러주신 분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아니면 다른 교회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대로 하시면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군사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병사로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고 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서 그런 군인으로 적을 무찌르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강력해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